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경건의 훈련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힘쓰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2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 성경 쓰기를 이제 합니다. 갈라디아서 총 6장이고 에베소서 총 6장, 빌립보서 4장, 골로새서 4장 해서 총 20장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쓰면서 그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기도 하고 또 좀 생각도 하고 또 잠시 쓰면서 멈추고 단어에 집중도 하고 문장에 집중도 하고 또 소리내어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말씀에 내가 붙들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성경을 쓰시지 못하는 분들이라도 여러분들이 같은 성경을 요 20일 기간에는 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좀 이렇게 한 장씩 들을 수 있고 이동하는 시간이나 그런 때 들을 수 있고 볼 수는 있지 않을까. 내가 차분히 앉아서 쓰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말씀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삼으면 좋으리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함께 한번 여러분들이 시도해보고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먹고 함께 지내도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이 안 보여. 어디 가셨지? 궁금합니다. 어느 때는 예수님 없이 자는 날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 갔다 오시는 걸까? 뭐 하고 오시는 걸까? 제자들은 함께 지내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했지만은 궁금한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그때에 그 시간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때론 새벽에, 때로는 조용한 곳에서, 때로는 밤을 지새우면서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은 어느 특정한 때나 특정한 시간이 아닌 늘 습관처럼 기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말은 한번 해봐서 가르쳐 주면 좋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뭐 그만이고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강력한 요구입니다. 꼭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줘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 기도에 대한 교훈을 듣고 싶어 했고
그 열망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꼭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요청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의 요청을 들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해라. 기도할 때에, 이 때에라고 하는 말은 기도할 때마다 언제든지 반복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언제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빼놓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오늘 가르쳐 주는 이 기도의 내용을, 이 정신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기도죠. 아버지요. 이제 2절부터 이제 말씀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자주 했던 기도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짧게 4글자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주기도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번 주 주간이 3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 주일에, 사순절 첫째 주일에 예수님 닮기, 뭘? 겸손을 닮자. 사순절 둘째 주일,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을 닮자. 뭘?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을 닮자, 우리도. 오늘 이 셋째 주 주일에 예수님 닮자, 예수님 닮기, 뭐를요? 기도의 삶을, 예수님의 기도를 닮자. 오늘 우리가 늘 이제 우리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기도의 삶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읽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먼저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신앙 고백.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이어서 이제 4가지의 청원이 나와요. 4가지. 첫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둘째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셋째는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4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어떻게 오늘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뭐가 좀 다른가요? 여러분이 느낄 때 좀 뭐가 좀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기도의 내용하고 차이가 뭐가 있나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기도의 시작은 신앙 고백으로 하라는 겁니다. 뭘로 하라고요?
기도의 시작을 신앙 고백으로 하라고. 자, 2절에 예수님이 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첫 마디가 뭐예요? 아버지요. 첫 마디가 아버지예요. 이것은요, 신앙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만 아버지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들의 아버지이시기도 하다. 그 고백을 기도할 때, 시작할 때 그 고백을 드리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신앙 고백부터 하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고요, 하나님께 내가 사랑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는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말은 한마디,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지만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를 측량할 수 없이 깊게, 넓게, 높게, 크게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돌보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먼저 드려라. 기도할 때마다 이거 먼저 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삶, 그걸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부르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먼저 신앙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처음 우리가 드릴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 가운데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우선순위에 앞에 우선 두어라. 먼저 기도해라. 그런 뜻입니다. 2절에 보니까 오늘 기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자들이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 자기들의 소원에 두었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자리 주세요, 저 자리 주세요, 이런 은혜 주세요, 저런 은혜 주세요 하면서 제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의 소원, 이게 있었거든요. 그게 우선순위에서 언제나 제일 먼저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껏 요청하고 구한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9장에 오늘 11장 읽었는데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올라가시는데 어디를 거쳐 가셔야 되냐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을 이제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그 마을을 지나가는 것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거예요. 못 지나간다 여기. 당신들은 여기 못 지나간다. 막았어요. 그때에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 아닙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들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불이 내려와서 우리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불을 내려오게 해서 저들을 멸합시다. 우리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저들을 불을 명해가지고 그냥 싹 해치웁시다. 없앱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이놈들 말이지 우리가 그냥 싹 없애주자. 그렇게 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셔요.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비록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수지간이지만은 그들이 멸망당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 땅에도 그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기도는 그런 것부터 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이것부터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먼저 하라고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면서 우선순위에다 두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듣고 놀랐거나 깜짝 놀랐거나 아니면 뜨끔했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거하고 자기들이 지금 생각하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기도의 우선순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놀라기도 했을 것이고 뜨끔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고 하기 전에 먼저 꼭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말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 나라를, 온 세계 열방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중고 청년들 비전트리 갔다 왔잖아요. 이제 좀 눈을 들고 좀 들어봐. 비전트리 갔다 왔잖아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갔다 왔어요. 내 인생에 외국에 한번 갔다 왔어. 이거 하려고 갔다 온 게 아니고, 이제는 그 필리핀 내 그 영혼들, 그 나라에 하나님, 필리핀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이제는 이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게 비전 트립을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과의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도의 제목이 달라. 벌써 이제 기도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정신 차리고 목사님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하나님, 필리핀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멘. 네,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그만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폭이 넓어진 거예요. 이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넓어진 거예요. 커진 거예요. 우리는 평생 기도하며 삽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다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무엇부터 기도 시작을 하라고요?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다 기억나지 않아도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우선순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 나를, 이 땅을, 우리 가정을, 세계 열방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쁠수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언제나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던 예수님, 하나님 나라 위하여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